네, 우리가 진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성령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미술 시간에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그냥 백지로 낸 학생에게 선생님이 말하였습니다. 온통 하얀 눈이 내렸구나. 이해를 못하셨나요? 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님들에게,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6월의 장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엔 받았으면 또 드려야 되겠죠. 우리 자매님들께서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책에 아빠의 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밤늦게까지 퇴근할 때까지 자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아빠 참 잘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대뜸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벌어? 이렇게 말하자 아빠가 조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아빠 한 시간에 대체 얼마를 벌게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아이를 나무라 했습니다. 한 대 머리 쥐어가면서 그래 한 시간에 10,000원 번다 이런 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내가 아들한테 참 잘못 말했나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빠가 아이 방에 가서 이제 말하였습니다. 너 아빠가 왜 한 시간에 얼마 버냐고 물었니? 너 돈 필요해?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5,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아빠가 아이를 한심스러운듯이 바라보면서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것은 버릇없는 것이야 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이가 베갯입에서 꾸깃꾸깃 이렇게 집어넣은 1,000원짜리 5장을 꺼내고 또 아빠가 내게 준 5,000원을 더해서 10,000원을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빠 내일 저한테 1시간만 파세요. 내일 1시간만 일찍 들어오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죠? 아직 식사 못했죠? 제가 밥 차려 드릴게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한테는 이런 아들은 없고 딸만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사랑하는 어린 두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아들 둘에게 이제 1,000원을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도 10,000원 되면은 아빠한테 1,000원 줄래? 10,000원 줄래? 그럼 아빠가 1시간 같이 놀아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1,000원을 받아가지고 베개에 꼭 넣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문방구에 달려가서 또 맛있는 과자랑 껌이랑 사 먹고 돌아와서 이 후배 목사님이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매년 또 기념하고 축하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초대교회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거짓말같이 놀라운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달라진 삶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만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설령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변화된 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에 비한다고 한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지에 지었던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소수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고 초라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선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이 해상과 같이 등장한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그 사명,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전초기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은 자신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비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겨자씨 같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66명의 항존직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일꾼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꾼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디옥 교회 일꾼 바나바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첫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퍼펙트, 이러한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가기 이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박해를 표하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이고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런 곳으로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안디옥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형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처음에부터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곳에 갔던 많은 제자들의 몇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교회는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몇십 명, 또 수십 명, 또 몇백 명이 이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 바나바를 임시 목회자로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보고 평가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바나바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유대인 목회자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11장, 바로 앞장에 있는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가정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이 드리는 그 예배를 처음 지켜보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늘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정결법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 유대인 눈에 안디옥에 처음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는 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혹시 가보셨나요?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종종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동양인으로 돌아볼 때 아프리카 성도들의 열광적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가서 볼 때 처음부터 그들을 주님의 형제여 자매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눈으로, 유대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나바의 반응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굳건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바포 목사님 아시죠? 제일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도 목사님이 비가 오네 하면서 짜증을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곁을 지나가는 수녀님들이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비를 주시네?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일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수녀님들은 같은 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66명의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만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를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의 열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5절 26절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역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바나바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 들어와서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의 동역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A형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A형입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 O형, 그리고 아마 AB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AB형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서로 동역하기 힘든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피 대상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멸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한 교회나 인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지내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모두가 그를 반겨주지 않아서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아무도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홀로 칩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바나바와 신앙과 신앙 노선이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달리 매우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신앙 노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의 폐지와 무효를 철저하게 주장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중심적이고 이방인 중심의 선교와 신학을 주장하는 사도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함께 사역하기 힘든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때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요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들이 헤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없다면서 마가 요한을 핑계로 내세웠지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의 다른 신학적인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베드로는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크게 문제를 삼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문제가 될까 봐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의를 의식하다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면서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용의 소유자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같은 선배 베드로, 하늘 같은 선배 바나바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면서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서로 다른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청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나바로부터 보여야 될 진정한 일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초대하였을까요? 바나바는 바울 사도야말로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헬라 문화의 정통한 제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과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오라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5가지의 거리는 17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을 청빙하게 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참 위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가르칠 때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담임 교역자이고 바울은 부교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내려놓고 바울을 존중하고 그의 사역을 배려할 때 이방인 성도들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보고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바나바처럼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지만은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길 때, 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칭송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고 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가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맞닿지 할지 알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쁘게 보시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흉년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조금도 지체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게 되면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시절에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 소식이 480km나 떨어져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교육자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본문 29절 3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작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영향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부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봉사, 섬기는 뜻을 담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디아코니아의 뜻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구제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조라고 옮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조를 모은 뒤에 누가 전달하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가 전달하였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480km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그 거리에 있는 교회에 직접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했을까요? 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배려하여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서 아무도 바나바와 바울은 직접 그들의 손으로 이 헌금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우리 방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배려하면서 돕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66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나바 같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안디옥과 같은 교회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워진 일꾼들과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